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설교의 일반론을 잠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 도대체 설교학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증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도대체 진정한 설교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의 준비와 전달에 대한 과학과 예술적인 관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과학이란 분류된 지식을 의미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사용과 적용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과 그 지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또 연습은 실행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학과 설교는 별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는 설교학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설교만큼 더 위대하고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이 설교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또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말하자면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설교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없이 구원 없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종합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가령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올바르게 증거해서 말하자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신학은 병든 신학이요, 죽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학은 언제나도 설교를 향해서, 이 프로클라메이션을 향해서 신학이 사실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신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신학의 마지막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 설교는 그 메시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할 때 언제라도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에 큰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거나 이 세상에서 설교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설교 사역이란 내 생에 있어서 어떤 소명보담도
가장 위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 강단을 살펴보면은 설교가 그냥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에는 설교자와 강단꾼을 구분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즉, Great Pulpiteers. 그 대강단꾼은 어떤 거 하니까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설교자가 그냥 청중을 쥐었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그 청중을 끌고 가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즉 복음의 내용은 없으면서 생명운동은 없으면서도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희극 배우처럼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말하자면 인기가 있고 뜨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강단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청중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요리하는 사람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단꾼이라, 불빛 띄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강의에서 도대체 설교학이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했지만은 오늘은 설교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설교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은 말씀의 봉사라는 의미의 사도적 개념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분부한 것,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마 제일 좋은 설교의 그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설교학자들 가운데는 가령의 펠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펠프스는 설교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설교의 순수한 개념은 성경에 포함된 종교적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구두로 연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설교학자 호핀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설교란 공예배 시에 기독교 진리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스턴의 대설교가 필립 브룩스는 말하기를, 인간에 의한 인간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전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알프레드 가르비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설교란 영생을 위해 인간의 인격을 통한 신적 진리의 전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 훌륭한 그런 설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설교학자 포사이드 같은 이는 말하기를, 설교는 복음의 연장이고 복음의 선포이다.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중단 없는 행위로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선언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후등 광삼 같은 사람들은 보다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설교 정리를 했는데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참 대동소이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받으면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그 설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설교의 정의는 일찍이 헤릭 존슨이 했던 그 설교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데 거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종교적 강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일찍이 과관련 박사께서 좀 풀이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설교가 강화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설교란 형식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설교에는 여러 가지 형식도 많고 방법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전도, 가령 예를 들면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사형리를 가지고 옆에서 옆에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가끔 공원에서나 혹은 무슨 전철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무형식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간단한 기도회 때 무슨 즉석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무형식적인 거나 그리고 그냥 자기 간증을 포함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가 공식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와 간증은 아주 다릅니다.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설교일 수 없고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가 공식 예배 시에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설교학에서는 설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교가 영적 또는 영적 강화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잠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세상에는 종교적 진리 아닌 다른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물은 H2O로 구성이 되었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 증명한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학과 물리학, 화학, 천문학, 철학 등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문적인 진리를 고스란히 받고 그 기초 위에 학문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설교에 잘 사용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세속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는 공자님의 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넌센스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서 또 종교적 영적인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것이나 다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종교적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종교적 진리가 뭐냐? 내세와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성경 한 구절을 척하니 읽어놓고 자기가 맞는 입맛에 맞는 무슨 세속적인 진리를 증거한다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종교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건 무슨 종교 다원주의 운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아주 유사한 그런 종교인 것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똑같대더니 이런 말을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세상에는 지금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기독교는 공자님의 말씀하고 비슷하다느니 궁극적으로 석가모니의 말하고 같다더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만약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만약 한다면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설교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런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설교자가 돼서도 안 되고 만약 설교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은 남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는 전부 다 자율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적인 종교요, 자연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종교와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생명이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가도록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종교적 진리라고 해서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말하기를 공자님도 이렇게 말했고 석가님도 말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종교론적으로 모든 진리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를 둔다라는 의미는 설교를 할 때 매 구절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고 또 성경 구절을 대고 또 한마디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자꾸 대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목 아래 아주 비슷한 성경 구절을 나열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 본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해설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종교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면서도 본문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자가 비둘기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는 눈이 빨갛습니다. 그 우리도 비둘기처럼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눈이 빨개지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둘기는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종교적이죠. 에? 종교적이면서 또한 기독교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 임했다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뭘 말씀했는가 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의식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하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기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비둘기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비둘기 눈은 어떻고 비둘기 부리는 어떻고 발은 빨갛고 비둘기의 모양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알레고리컬한 설교라고 합니다. 종교적 진리라고 해서 다 말하자면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의 설교가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하나의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로 보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늘 제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설교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으로 전제돼야 합니다. 설교는 구원과 양육이 같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죄인들이 불신자가 회개하여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설교 시간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sanctification 과정, 그 성화의 과정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설교여야 합니다. 두 가지 패턴입니다. 에? 죄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서 그야말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설교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파손된 배를 보고 그들을 건져내려는 그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설교는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그리고 교사는 서로 다릅니다. 교사는 지식만 전달하면 되지만은 설교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을 올리고 그리고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제 강의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대체 설교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